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청종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모든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잘 청종하는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는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복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것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정성을 다해서 복을 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잘못된 믿음 신학이라든지 형통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긍정의 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오스틴의 그 가르침도 우리는 미혹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정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인간이 만든 몇 가지 조건을 그저 지키기만 하면 이런 축복과 행복과 형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미혹의 가르침이고 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들이 초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수만 명의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전용 TV의 방송국에서 수많은 시청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한 번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약 조건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66권을 주야로 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이것은 어긋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의 돌판에 먹으로 쓴 말씀들은 지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전 시대에 걸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입으로는 사랑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이런 사람같이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쓰신 그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는 마음의 말씀을 새겨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켜 행하되 그것이 어느 누구의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만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 영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으로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으로만 하면 겉만 지키고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지키면서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게 된 외식하는 자들과 흡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지혜는 하루 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는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도 될 것이겠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도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부자 되고 바벨탑을 높게 쌓는 것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언제나 진리로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코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마가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그 지혜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그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의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난 그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전한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께서 가르치신 해석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영만을 받은 자들이 항상 당대의 종교와 또 교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또 말씀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해석으로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또 교회를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시대, 참된 부흥의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흥왕으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지만 조금 지나면 교회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태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 권력자들의 부패와 멸망을 보면서 우리 속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의 지혜와 전통, 초등학문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우리가 늘 마음 신비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이런 해석들을 다시 배우고 또 속에 가득 채우고 또 이런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부활을 캐낸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경건 서적들을 우리가 많이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그런 말씀들을 참고 삼아 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그 청교도들이 흘린 그 피와 눈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영국의 그 청교도들을 보면 너무나 귀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또 우리에게 많이 남겨진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또 사서 읽음으로써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는 이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먼저 개혁되면 가정과 교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되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리폼드 센터를 건립하고자 10년 동안을 계속 지속해 온 것은 힘 있는 교회들과 유명 교단들과 또 신학교들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런 전통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전통을 따라서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깨우치고 보급하고 또 개혁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주님이 받은 사명으로 알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도 고작해야 풀의 꽃과 같이 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풀은 쉽게 마르고 또 쉽게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고 재물을 모으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매달리는 것, 이러한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이러한 복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까?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런 것도 복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이런 말씀 안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의 만연해 있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 그동안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의 지혜, 초등학문들,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들을 소명하여 부르신 후에 그냥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세상 말로도 먼저 인간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의 복은 쉽게 오는 것 같지만 금방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아주 늦게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영원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말씀을 지켜 그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우리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을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맡겼을 때에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잘 지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단련하고 또 많이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마쳤을 때에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모든 성경의 말씀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감동이 있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이를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다윗 임금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안위함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부으셔서 잔이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이 40세 때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배설물이요 해로운 것들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가르치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곳이 바로 미디안 땅 광야 학교라고 알려진 40년간의 수업과 훈련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꽉 차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전혀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의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일을 맡았을 때에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사람이 되는데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그 13년간의 노예 생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감옥 생활까지 겹쳐서 어려움과 역경을 지냈던 그가 대애굽 제국의 총리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게 하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도 보면 25년 동안의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축복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심고 거두는 이 추수의 법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심고 기다리며 되어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는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분명히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만드신 후에 축복하심을 믿고 이를 위해서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르치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그런 교훈을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헌신한다고 하면 그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 중심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